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라고도 불리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과 죽음의 법칙을 설명하는 12연기인데요. 오늘은 그 비밀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야 하는 걸까? 살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한 번쯤은 다들 던져보셨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 끝없는 순환 속에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붓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달음의 순간에 발견했습니다. 그 해답의 정수가 바로 12연기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12개의 연결고리라는 뜻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12연기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법칙, 모든 것의 법칙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 이거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짐승이든 천상의 존재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12연기라는 사슬을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연기를 이해하는 가장 정통적이고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3세 양중인과라는 틀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시점에 걸쳐서 두 단계의 원인과 결과가 중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렇게 인과의 사슬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2개의 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행동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무명, 즉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무지 때문에 우리는 온갖 즉 업을 짓게 되죠.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전문 용어로는 식이라고 하는 곳에 씨앗처럼 차곡차곡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업의 씨앗이 저장된 식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현재의 삶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받음의 단계로 진행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정신과 육체인 명색이 자라나고 5주쯤 되면 눈, 코, 귀 같은 6감각기관, 육입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후에는 세상을 즉 접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즐겁다, 괴롭다 같은 즉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이전까지 이 모든 과정은요, 철저하게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수동적인 단계가 능동적인 단계로 확 바뀝니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원인을 직접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때부터 동물적인 욕망, 즉 애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이 욕망을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특정 가치관에 즉 집착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즉 존재의 형태인 유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규, 그러니까 동물적인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가죠.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요. 하지만 세교의 삶도 있습니다. 이건 바로 철학자의 삶이에요. 칸트나 뉴턴 같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이성에 대한 관심 같은 동물적 욕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교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예가 바로 존 러스킨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재 비평가는요,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도 평생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죠. 왜냐?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술과 사유라는 정신세계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을 색계에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재 어떤 즉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즉 태어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노사, 늙고 죽는 과정이 뒤따라오죠. 이것으로 12개의 고리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12연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현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한 가지 믿음에 대해 불교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또 실천하는 이 태교, 과연 12연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점에 있어서 불교의 관점은 아주 단호합니다. 태아는 뱃속에서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쌓아온 전생의 업이 고작 10개월 클래식 좀 들려준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봐요. 아주 위대한 영혼이 잉태되면 그 아이의 식이 집안의 기운 자체를 바꿔버려서 심지어 어머니가 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위대한 성자 사리불이 잉태되자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총명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이가 환경을 바꾸는 거지 환경이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모든 복잡한 설명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4가지 상황입니다. 착하게 사는데도 계속 손해만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쁘게 행동하는데도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이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최고의 삶이고 어떤 게 최악의 삶일까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의 직관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최고의 삶은 바로 A, 손해를 보면서도 꿋꿋이 선하게 사는 삶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겪는 고통으로 과거에 지은 나쁜 빚은 갚고 동시에 선한 행동으로 미래에 받을 복을 새로 쌓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최악의 삶은 B입니다. 과거에 쌓아둔 복은 다 까먹으면서 미래에 받을 끔찍한 빚만 새로 쌓고 있는 셈이니까요. 12연기의 가르침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집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이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일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이상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